2016년도 4월에 한 기독교 언론에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니스트였던 알라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에 관한 성경 구절 7가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기고했냐면 성공에 관한 성경 구절 7가지, 즉 기독교인으로서의 성공이 무엇인지 성경을 바탕으로 정립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칼럼을 기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가운데 본인이 뽑아본 거예요. 7가지를 뽑았습니다. 7가지. 얼마나 여러분들 귀한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살펴볼 잠언서 3장인데요. 그런데 잠언서 3장을 잘 묵상을 해보면 유독 다른 구절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선 잠언서 3장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요.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나머지 6가지 구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나는 실패를 원한다, 나 실패하기를 원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실패가 아니라 성공하기를 원하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물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실패는 웬만하면요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습니다. 실패는요 웬만해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이죠. 남들은 격려를 한다고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음에는 이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패는 원치 않아요. 안 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 떠올리기도 싫은 실패 경험담이 있으십니까? 보통 소그룹으로 훈련을 받는 제자반, 그 제자반에 모인 분들은 처음에 낯설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낯섭니다. 그러다 보니 첫날은 보통 오리엔테이션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그때 저는 A4 용지를 꼭 한 장씩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반을 접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반쪽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날,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목사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그려봐라. 가장 기쁜 날, 가장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시기가 있다면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봐라. 제가 요청을 드려요. 나머지 반장에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돌아가고 싶지 않은, 아니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글을 한번 그려보라고 제가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제가 이제 그림을 다 그리게 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발표하도록 제가 요청을 드려요. 한 사람 한 사람.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죠, 하나의. 서로 잘 모르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자들조차도 나름대로요 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흘려, 격앙돼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누구나 사람은요 차이는 다 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대로 다 실패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는 어떻게 보입니까? 저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어떤 성도님은요, 목사님은 그냥 귀공자 타입이다. 전혀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손에 여러분 물 한 방울 담그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저희 겉모습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적지 않은 인생,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인생을 논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인생 가운데 생각하기 싫은 장면이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각 인생마다 어려움의 질적 양적 차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여럿 있죠. 따라서 그런 인생의 어두운 장면들을 이겨내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실패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실패가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신자들조차도 가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자들이 적지 않아요. 가정에서만 그렇습니까? 생업에서도 그렇고요. 관계에서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신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왜 자신이 실패를 했는지 의문을 가지며 낙심하며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피하고 싶은 이런 실패, 즉 실패하지 않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갈 방법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있고. 근데 가정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끌면서 어떤 실패담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권면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죠. 지금 아들이 뭔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나의 법을 잊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구절에 나온 잊어버린다라는 단어는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잊어버린다. 바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1차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나의 법을 기억하지 못한다. 놓쳤다. 여러분, 그게 1차적인 미니인데 그것보다도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면 고의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말이 더 강해요. 고의적으로 나의 법을 무시했다. 더욱이 솔로몬이 내 아들아로 호칭하고 있기에 아버지로서 자신의 아들만큼은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애틋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들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데, 고의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그 애틋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자신의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진짜 부모라면, 아비라면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만약 자신의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비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아비의 자격이 없겠죠. 따라서 당시 솔로몬 역시 절대 왕정 국가에서 왕이라는 최고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오로지 어느 가정의 평범한 부모처럼 자신의 자녀, 즉 아들이 정말 잘 되기를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내 아들만큼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보았을 때 자신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무시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비인 자신의 법과 명령이에요. 자신의 법과 명령, 이것을 지금 자신의 아들이 고의적으로 무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바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칙, 율례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보기에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법을 고의적으로 무시해서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명령. 여러분, 명령 조항이 있고 권면 조항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권유형이 있고요, 권면형이 있고요, 명령형이 있어요. 원어를 보게 되면 명령 조항은 법을 실행할 책임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을 실행해도 좋고
실행하지 않아도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실행하라는 이 책임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이 보기에 자신의 아들은 법을 지킬 책임을 일부러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죠.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요? 잘 듣는 자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 듣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안 듣기도 하죠. 그게 여러분 자녀들 아닌가요? 부모로서 여러분 또 어떻게 자녀가 내 말 안 들었다고 해서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자녀인데 어릴 적에는 매를 든다고 하지만 다 큰 청소년만 돼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품 안에 여러분 자식 때는 내가 여러분 어떻게 하더라도 고치려고 하지만 이제 아이들 머리가 커지면요 부모 말이라고 여러분 다 이렇게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상식적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바로 보통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상당히 많은 듯 보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듯 보이는 이런 아들의 행동을 왜 아비 솔로몬은 지금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나의 법과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 왜 이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솔로몬 자신의 법과 명령이 솔로몬의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결국 이 법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되기에 솔로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들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말이라고 해서 이건 막 함부로 여기서는 안 돼. 내가 지금 법, 내 명령이라고 해서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게 아니야. 이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을 고의적으로 무시해버리면 너 하나님 무시하는 거야. 지금 아비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죠. 바로 아무리 할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버지가 솔로몬 자신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해 버린다면 결단코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자신에게 임했던 지혜, 부, 명예, 권력 모두 자신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았을 때 주어진 결과임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역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아서 자신처럼 이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솔로몬은 그의 아비 다윗이 죽을 때 했던 유언을 초창기에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지켰어요. 물론 솔로몬 역시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아비 다윗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뭐예요? 바로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솔로몬은 자신의 아비였던 다윗이 자신에게 남겼던 이 유언을 기억하면서 자기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잠언서 3장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은 자가 곧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도 가든지 형통, 즉 성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을 때 과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선 장수와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와 평강은 어느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잖아요.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어른들에게 여러분 100세까지 사시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면 다 좋아해. 그러니까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이제 그냥 갈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해도 그거 여러분들 진짜 말 아니에요. 푸념이지. 그 앞에서 여러분들 그래야죠,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나. 어른들한테는 오래 사셔야죠.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죠. 건강하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약속해주고 있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장수와 평강의 복을 준다. 근심 없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고대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복을 약속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하게 여김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하면, 또 그리하면이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존귀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저도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 여김 받기를 기도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좀 쓰시라고, 귀하게 여겨서 쓰시라고, 그렇게 자기 자녀를 축복하죠, 부모라면. 근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으니 이것은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만 존귀 여김 받아도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이게 큰 복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해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리하면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삶을 친히 이끌어 주시는 복입니다. 자, 6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은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실수가 없는 그분이 이끌어 주시는데 실패가 있겠습니까? 성공만이 보장되겠죠.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육체가 건강해지는 복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육신이 여러분 질고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몸이 불편하잖아.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혈관이래요, 혈관. 나이가 점점 들수록 혈관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왜 뇌졸중이 옵니까? 뇌경색이 옵니까? 왜 심근경색이 옵니까? 다 혈관이 막혀서. 여러분 심장에서 품어내는 이 피가 여러분 손끝까지, 발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왜? 혈관 자체가 좁아지기도 하고, 왜? 콜레스테롤, 기름 같은 거 막 우리가 좋지 않은 것들, 고기 같은 거 많이 먹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 막 혈관이 쌓여서, 찌꺼기가 쌓여서 피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죠.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대요,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런데 그 혈관에는 피가 여러분 이렇게 피가 흐르죠. 피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피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중요한 피는 바로 골수에서 생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근원이 골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피가 없으면 죽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70%가 피예요. 피. 물이잖아, 인간은. 피가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 피가 없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피가 새어버린다? 큰일 나죠. 수혈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생성되는 곳이 바로 골수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골수를 윤택하게 함으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마지막으로 부유해지는 복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세상에서는 바로 돈이 천국의 척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 역시 주셔서 부유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신의 자녀들이. 따라서 하나님 없이 오직 내 힘으로 얻은 재물은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오직 내 힘으로 벌었던 그 돈은요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건 내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열심으로만 벌었던 돈은요 진짜 여러분 사라져요. 잘못 투자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공이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은 결코 그렇지 않기에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죠. 우선 마음으로 지키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지키라. 마음으로 지키라. 3장 1절을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내 마음으로 지키라. 내 마음으로 지키라. 실제로 아무리 지키려 해도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면 할 수가 없기에 우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해야만 하겠죠. 여러분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마음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마음이 요동치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제대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안 들려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해.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 그날따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한번 따라합니다.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자, 3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법과 명령을 항상 가지고 다녀서 머무르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항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묵상을 해야 됩니까? 왜 암송을 해야 됩니까? 어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 말씀 구절이 떠올라야 돼. 아 그렇구나. 이 방법이 있네. 여러분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경 지금 기자는 솔로몬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목에 매면 마음판에 새겨요. 목에 매어 다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여러분 항상 묵상하고 암송하고 항상 가까이에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께서 결정하도록 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경외하라요. 한번 따라합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매사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사에. 마지막으로 공경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공경하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5가지를 삶에서 실천에 옮길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인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속한 가정의 구성원들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물론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바쁘고 분주하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말이죠. 목사님 바쁘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 뭐.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또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서 살 수 있냐며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기도 하죠. 내가 뭐 아브람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바울도 아닌데 뭐, 내가 다윗 아니잖아. 성경은 성경의 인물이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괜찮겠지 뭐. 스스로 합리화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잊은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나의 모습이요, 내 배우자의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이요, 부모와 형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인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자꾸 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나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 있잖아. 정말 그 회개하는 시간이 없어져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계속 여러분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를 여러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삶이, 예? 교회 밖에 나가면 계속 여러분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서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연약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 역시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앞세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 첫사람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지혜롭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죄성을 가진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지혜롭게 여기고 싶어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결단으로 하려고 해요. 운동은 우리가 여러분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자구하고 싶고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을 내가 여러분 결단만으로 내가 굴복시키겠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처럼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굴복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분명히 지금 솔로몬은 그의 아들에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이건 세상에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을 떠날 때만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오직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고 버리십니까? 자구한 자를 하나님은요 버리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자는요 하나님이 보태가지고 고쳐가지고 쓰세요. 그렇지만 교만하게 되면요 끝이야. 사울을 버렸잖아. 그냥 우리 같으면 사울에게 좀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를 안 줘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더 큰 죄 졌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셨는데, 사울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 교만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면 하나님 버려요. 왜 그럴까요? 교만이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까? 그 믿음이 없는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요,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게 됨을 알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위하여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낮출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직분, 신앙의 연조 등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자신을 낮추어서 결국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됨을 우리 모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인 말씀을 어떻게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대할 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대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잊지 않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함으로 이제 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나와 나의 가정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 신자인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결단합시다. 실천에 옮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자인 우리 모두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기에 무조건 아멘으로 답해 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해보겠다라는 다짐과 결단을 담아서 아멘으로 반응해 보는 거예요. 또 적극적으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쳐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살면서 적응했는지를 사랑방에서 나눠봅시다. 그렇게 함으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당부했던 잊어버리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진짜 이거 하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진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던 그 권면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이 새벽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려면, 우리 가정이 성공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바로 말씀 앞에 우리 가정을 굴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이렇게 엇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자꾸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좀 떠올려 보세요.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건에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떨 때는 지키기 싫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면하고 싶고, 어떨 때는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그냥 그 돌아가려고 하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모른 채 하려고 이렇게 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잘 지킴으로 오늘 말씀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이 축복을 우리 가족 구성원들도 모두 받아 누리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주신 메시지만 오늘 이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